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가장 불안할 때가 어느 때입니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라든지, 아니면 내가 뭔가 믿고 든든하게 붙들었던 어떤 삶의 기반이 흔들려 버릴 때에 우리는 참 불안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뭔가 확실한 보증을 찾게 되지요. 우리가 그래서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이 물건이 정말 믿을 만한 물건인가 먼저 보증서를 찾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큰 거래를 할 때에는 이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확실한 담보를 세우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7절 말씀은 그 초대교회 환난과 핍박 속에 떨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가장 확실한 구원 보증서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 참으로 이 현대인의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이 확실한 구원 보증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이 4절에서 7절 이 보증서에는 세 분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째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분이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본문 4절을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쓰기는 했지만 이 편지를 쓰는 자신은 심부름꾼에 불과하고 이 편지의 진짜 발신인은 누구다? 여기 보면 4절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라 소개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여기서 소개하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는 바로 성부 하나님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편지를 보내시면서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취소될 수 없는 확실한 것인가 선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이 삼일째 하나님의 보증을 확인하시고 큰 위로를 얻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기 4절 하반절을 봅니다. 자,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그랬어요. 자, 성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이 7영, 자, 이 7영이 있다고 했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7영은 누구를 말할까요? 성령님을 말하십니다. 자, 그런데 왜 성령님을 7영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이사야서 11장 2절을 봅니다. 자, 여기 보면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자, 여기 보면 7개 영을 표현하고 있죠. 여기 보면 영을 7가지로 소개하죠. 첫째는 여호와의 영, 또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자, 이렇게 소개하면서 그 영이 강림하실 거다라고 이사야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몇 가지 영이 임한다고요? 7가지 영이 임한다라고 그러면 성령님이 7분의 성령이 모시는가? 그래 생각할 수가 있다.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성령님을 7영이라고 했다고 해서 성령님을 7분이라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7영은 성령님의 7가지 속성을 말씀하는 거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 7가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령님의 속성이 그렇다면 딱 7가지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이 7이라는 숫자가 완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속성이 완전하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은 7분이 아니라 성령 이 7가지의 여러 가지 이 속성들은 다 성령님을 이야기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 상노님의 속성을 얘기할 때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죠. 교회에서는 아주 신앙 좋은 인자하는 장로님이고, 또 삶의 현장에서는 조그만한 그 하자도 정확하게 발견하는 아주 예민하신 분이고, 또 집에서는 따뜻한 아버지요 가장이시고, 또 남편에게는 참으로 사랑스러운 남편이고,
자, 이 속성이 여러 가지로 나타난다고 말이에요. 우리 장로님도 아마 뭔가 거래하고 할 때는 정확할 거예요. 물건 같은 거 이런 거 볼 때는 정확하게 보실 거예요. 그게 속성인 거예요. 그게 성령님은 날카롭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성령님은 자비롭다 이거 하나로만은 말할 수 없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성령님의 7가지 속성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7가지 영은 성령이 7분이 아니라 7가지 속성을 말한다. 그렇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안 계시다는 거예요?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계시다는 것이 우리가 오해하는 거, 어떤 사람 성령 받으면 막 진동이 오고 막 뜨겁고 등허리가 화끈화끈 뜨겁고 막 눈물이 쏟아지고 방언이 터지고 그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양태 중에 하나인 것이지 그렇지 아니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그런 것들이 현상들이 나타나야 성령이 임했다라는 성경을 잘못 보고 한 가지를 왜곡하고 있는 거라고 말이죠. 왜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앞에서 말한 이 완전하신 7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완전히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와 완전한 연합을 이루고 계신다고 말이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지옥에 간다면 우리와 연합된 성령도 같이 지옥에 가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구원받은 우리는 절대로 지옥 갈 수가 없는 존재인 거예요. 왜냐? 성령으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내가 지옥 가면 내 안에 연합된 성령도 지옥에 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데 힘든 상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고난도 있고 정말 못 견딜 만큼 그렇게 힘든 상황이 있다고 말하죠. 자,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허락하자면 어떤 사단도 결코 우리를 시험할 수 없다고 말하죠. 욥도 그 고통, 엄청난 고난과 고통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그 욥도 그런 고난과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된 것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겠느냐? 아니라는 게 우리를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시키기 위함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7명, 이 성령님의 인도와 조명 그리고 뜨거운 응원을 받으며 우리는 다 천국을 향하는 순례자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믿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7명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그 성령 하나님의 비춰주시는 조명을 받으면서 그 성령 하나님 힘내라 해주시는 그 응원을 받으면서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는 순례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또 5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나와요. 자, 여기 보면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이 4절에 성부 하나님에 대한 설명, 또 여기 아까 4절 후반부에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7명 이 성령에 대한 그 소개보다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훨씬 길고 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보죠.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보더라도 주인공의 누가 대사가 제일 많을까요? 주인공의 대사가 제일 많은 거예요. 이 예수의 소개가 가장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요한계시록의 예수님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충성된 증인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증인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잖아요. 여러분, 증인이 되기 위한 조건은 뭘까요? 내가 직접 보거나
혹은 내가 직접 듣거나 혹은 내가 직접 경험한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건 증언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 갖고 하면 안 돼요. 반드시 내가 본 것, 내가 경험한 것, 내가 들은 것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증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증인을 소개할 때는 뭐라고 소개합니까? 뭘 증거하는 증언인가? 뭘 증거하는 증인인가? 반드시 설명해야 되죠. 자, 그렇다면 여기 예수님께서 충성된 증인이라고 하셨는데 무엇을 증언하시는 충성된 증인이냐라는 거죠. 예수님은 복음과 진리를 지키시고 증거하시는 충성된 증인이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 여기서 말하는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말은 뭘까요? 나는 입으로 난 하나님을 믿어라고 하는 말을 했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 어떤 그 믿음을 내가 지켰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지켜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혼자 그냥 나한하게 예수 잘 믿고 가는 그 믿음을 지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지키는 그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우리는 위탁물이라고 하죠. 위탁물은 누군가에 맡긴 물건이에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 뭘 맡기기 위하여 사도 바울을 부르셨을까요? 자,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이 바울에게 뭘 맡기셨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위탁물은 바로 이 복음인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임금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려고 이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이 복음을 내가 위탁물로 받은 거라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는 지켜나가야 되는데, 자, 이 내게 하나님 맡겨주신 이 위탁물을 내가 변조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대로 전달하고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사명인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왜 이 말이 중요하냐 하면 이 당시에는 복음이 막 시작할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생각해. 지금이야 이제 뭐 신학이 딱 정립이 돼 있고 뭐 신학교에서 목사들도 이제 다 신학을 하고 다 이 배우고 정립이 돼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지만 이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배운 제자들이 12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가룟유다에 또 다른 사다가 세워졌지만, 자, 그렇다면 그 당시에는 뭐 유튜브로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신학교가 세워서 학생들을 모아서 뭐 훈련시키는 것도 아니고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이 그 복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전하는 형태로 나간다고 말이죠. 그러다 보면 복음을 대하는 사람들마다 그 복음에다가 자꾸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 자기의 그 사는 지역의 어떤 풍습이 들어가고 자신의 철학을 자꾸 섞으려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오늘까지도 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상이 바로 지식을 숭상하는 영지주의가 있습니다. 이 영지주의라는 것은 이 우리에게 지식을 숭상하는 그런 사상들이죠. 영지주의라고 하는 건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에게만 영적인 지식이 주어져서 이 영지라는 영의 지식이 선택받은 사람에게만 주어진다. 그래서 그 지식 위에 세워지는 종교, 그렇게 주장하는 사상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가 해석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주장하는 이 영지주의가 초대교회에 끼친 악영향이 오늘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면, 성경을 자기가 해석하고 그것이 마치 옳은 것이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마치 복음을 자꾸 호탁하게 왜곡을 시키는 사람들이 많다고. 우리는 전달받은 복음을 그대로 오리진하게 원형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데 자꾸 거기다가 자기 철학이 집어가고 자기 경험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것이 자꾸 오염이 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이단 사상들과 맞서서 사도 바울은
평생을 주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이 복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올바로 전하는 일을 두렵고 떨림으로 그걸 잘 지켜냈다, 그 말이에요. 믿음을 지켰으니라는 말은 바로 내게 주신 이 복음을 내가 변질되지 않게 두렵고 떨림으로 지켜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도 이 복음과 진리를 지키고 증거하는 충성된 증인으로 사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많은 이 영지주의의 아류 같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많이 활동하고 있어요. 보면 이 설교를 하는 것 같으면 뭐 성경구절 하나 딱 읽어놓고는 거기에 온갖 자기 경험과 사족들을 막 붙여가지고 그리고 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복음이 마치 변질돼서 다른 복음이 그냥 그렇게 생각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런데 한순간도 거기에 하나님의 일에 자기 소견대에 자기 소리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지 않으셨던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하나님 주신 말씀, 그것을 내 마음대로 스스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그냥 막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아버지가 행하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똑같이 행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 막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그대로를 나도 전한다. 예수님도 그게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충성된 증인이다. 충성된 증인은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사족을 넣지 않아요. 내가 어떤 사람이 밤에 저기 문을 넘는 것을 봤습니다. 문을 넘는 거 본 것만 얘기해야 돼. 그런데 그 사람이 아마 그 집에 있는 뭔가를 가져오려고 넘은 것 같습니다. 이런 증인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이 문을 뭐 넘었다면 넘은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뭐하러 넘었는지, 넘어서 뭘 했는지는 추측은 갈 수 있겠지만 그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증인은 본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충성된 증인이라는 것은 예수님도 그렇게 충성된 증인으로 사셨다. 오늘 우리는 그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쉽지 않다고 말이죠. 왜냐? 늘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회유하는 사람이 있고 박해하는 사람들, 배신하는 사람들, 배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주위에 많이 있는가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도 끝까지 하나님께 이 위탁받은 것을 지키고 증거하고 증언하는 것, 이게 바로 충성된 증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에게 유언을 남기시면서 이 복음을 또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위탁하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도 예수님으로부터 이 복음이라는 위탁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이 왜곡되지 않게, 변질되지 않게 잘 지키고 증거하는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5절에서 예수님을 여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여기까지만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셨다. 이건 단순히 순서가 첫 번째다 그런 뜻이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셨다라는 그런 뜻이죠. 성경은 이 부활의 영광을 항상 혼인 예식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과 이 결혼을 기다리는 예비 신부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부다운 이 거룩을 지키며 단장할 것인가, 그것을 가르쳐주는 이 요한계시록은 신부 수업 교재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혼인 예식을 준비하는 신부는 어때? 항상 깨끗하고 자기를 아름답게 단장하죠. 우리 딸도 다음 달 예식을 앞두고 오늘도 미장원 갔다가 뭐 하고 이쁘게 하려고 단장도 하고, 그게 신부라고 말이죠. 우리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와 같이 우리는 거룩함을 지키고 단장해 나가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신부로서 잘 단장하고 신부다운 모습을 지킬 것인가,
우리의 신부 수업 교재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제 또 큰 문제가 있죠. 이렇게 거룩을 지키고 단장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신부가 되기에는 우리가 너무나 허물도 많고 약점도 많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허물과 약점을 이 마귀는 우리의 과거를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앞에 있는 김 목사가 그럴싸하지만 저의 과거를 사탄이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장로님 다 그럴싸하게 계시고 저 권사님 그럴싸하게 계시지만 사탄 그 과거를 다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이 과거를 아는 사람이 나타나면 어때요? 또 저 사람이 떠벌리면 목사로서 이 체면이 많이 망가질 텐데, 장로 권사로 체면이 망가질 텐데 염려가 생기잖아요. 사탄이 그거를 노리고 있어요. 우리 사탄은 항상 뭐래? 밤낮으로 우리를 참소한다고 그랬어요. 참소라고 하는 말은 고소한다 그 말이죠. 이 사람은요 목사님이래요. 옛날에요 그런 짓 했어요. 이 사람 장로인데 옛날에 그렇게 살았어요. 이 사람은 지금 권사라고 그렇게 하지만 옛날에 저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런데도 저 사람이 그 권사입니까? 장로입니까? 목사입니까? 사단은 항상 참소하는 거예요. 고소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왜 이것을 기록해라 했느냐? 환난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너희에게 확실한 구원을 약속해 주셨으니 너희 이제 불안해하지 말고 안정하라. 그 약속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록된 책이 바로 요한 계시록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사단의 참소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사단이 너 과거를 알면 어떡할 낀데? 나 예수님께 너의 과거를 다 얘기할 거야. 예수님이 이미 다 용서하셨어. 사단은 끊임없이 참소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확실한 구원을 약속하셨다. 그러니 난 더 이상 불안하지 않다. 네가 내 과거의 정체를 다 드러내도 난 불안하지 않아. 왜? 예수님 나에게 확실한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이 초대 환난과 불안감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안정감 되게 너희는 구원의 확신을 받은 사람이다.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그게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이다 그 말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를 맨날 참소하고 고소하던 자들이 계속 우리 옆에 있느냐? 아니.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가 어떻게 됐다? 쫓겨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의 구원.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하지만 하나님이 그 참소하는 소리 듣고 그래? 얘가 그랬단 말이야? 거기에 신경 써요. 야, 너 가. 내가 얘를 하나님에서 내가 구원했고 내가 택했는데 너 왜 자꾸 참소해? 듣기 싫어. 가. 쫓아내셨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권세로 우리를 참소하던 자들을 네가 가. 쫓아냈다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계시록은 우리에게 겁을 주는 책이 아니라 우리를 협박하는 마귀가 쫓겨났다, 우리에게 알려준 승리의 선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무서운 책이다, 그래 보면 안 돼요. 물론 요한계시록에 보면 무서운 심판의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그런데 이 무서운 심판의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근데 왜 목사님 무서운 책이 아니라고 하세요? 자꾸 여기 보면 심판이 있고 환난이 기록들이 있는데 왜 무섭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이기 때문에 신랑만 바라보고 신랑만 생각하고 신랑만 사랑하고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다른 것 사랑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무서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거라고 말이죠. 예를 들면 군대에서 이 가령 수리탄 던지는 훈련을 할 때 이거 얼마나 위험해요. 이 잘못해서 앞에 떨어지면 그냥 큰일 나잖아요. 이런 엄청난 그 훈련을 할 때 그렇다고 군인들이 수리탄 던지는 훈련 안 할 수도 없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사격이라든가 수리탄 던지는 훈련이라든가 이런 훈련을 할 때에는 훈련받기 전에 조교가 그동안 있었던 수리탄 잘못 던져갖고 일어났던 사고 사례들을 얘기한다고 말이죠. 너희 어떤 사람이 수리탄 잘못 던져갖고 터져서 이 손다리 다 잘려는 사람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한다고 말이죠. 이게 왜 겁을 주려는 목적이 아니라 뭐예요?
또 긴장하고 조심해야 돼. 사고 나면 이렇게 위험할 수 있어. 그것 때문에 이 겁을 주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오늘 본문 5절을 계속해서 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다. 예수님은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또 예수님이 주신 이 복음을 생각하면서 감격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우리 문제 해결해 달라고 울고불고 난리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이 나라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 감격하는 종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종교, 그 귀신들에게 비나이다 하는 그런 종교와 다르다고 봐요. 문제 해결하려고 울고불고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 감격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우리는 또 누군가를 미워하고 탐욕스럽고 음란하고 죄인으로서 있는 내 모습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속상해서 회개하는 것이 그게 기독교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늘 속상하기 때문에 회개하고 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피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자, 그렇게 선언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세상 가치로 매겨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전에도 얘기로 사신 우리는 얼마짜리다? 예수님짜리라고 말해요. 그 인생이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또 본문 6절을 봅니다. 자, 여기 보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나라로 삼았다.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제 하나님의 소속이 되었다.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라의 가장 중요한 그 3요소가 있죠. 국민과 주권과 영토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이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곳, 또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그게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마귀의 권세와 통치 아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소속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또 여기 보면 제사장이라고 말하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 제사장도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어떤 제사장이라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자,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 사탄에게 빼앗겨 버렸던 그 왕권을 우리가 다시 회복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우리가 왕노릇 하게 될 것이다 라고 계시록에 선언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에 어떤 단계 그 왕의 자격을 배워가는 중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중간 매개자가 필요가 없어요.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게 됐다. 이 구약에는요, 우리 일반 사람이 하나님을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중간 매개체가 있어요. 매개자. 그게 뭐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양을 끌고 제사장이 가면 양이 그 양을 그 양 머리에 안수를 해서 우리 죄를 그 양에게 다 뒤집어씌고 그 양을 잡아 하나님께 불살라 드림으로 나와 하나님의 사이를 이 제사장이 속죄하게 만들었다. 그 중간에 제사장이 필요했다고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직접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직접 제물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갈라졌잖아요. 그 갈라진 다음에 그 안에서 뭐가 나타났어요? 성전의 휘장이라는 것은 지성소와 성소를 딱 가로막는 그 휘장인데 그게 찢어졌으니 그 안에 있던 뭐가 드러나는? 하나님의 법궤가 확 드러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법궤를 쳐다보면 죽었어요. 이 법궤에 있는 곳에 아무나 1년에 딱 한 차례 대제사장만이 대속죄일에 그곳에 들어가는데, 그나마도 이 대제사장이 죄가 있거나 뭔가 문제가 있으면 그 법궤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갔다 바로 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옷에는 딸랑딸랑딸랑 방울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에는 밧줄을 메고 들어가서 죽으면 밖에 이제 레위인들이 질질 끌어내서 시체를 처리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를 본다라는 것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놀라가지고 공포감 가운데 어떻게, 화로다 나여 내가 망하게 되었구나. 내가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배웠음이로다. 그러니까 죄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보고 싶어요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 한번 하나님 보고 싶어요. 이 세상에 그 겁도 없지. 구약시대에는 감히 그런 말 하지도 못해. 죄악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봤다는 건 즉사인 거예요. 즉사. 내가 죄악을 가지고 하나님만. 그런데 이제는 성전의 회장이 쫙 갈라짐으로 이제는 누구나도 제사장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다 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이제 직접 대면하는 특권, 하나님을 대면하는 특권이 바로 제사장 된 우리의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본문 7절을 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다고 그랬어요? 뭐 타고 오신다고? 예수님 손오공이네. 손오공이 구름 타고 다니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좀 이걸 잘못 오해하면 예수님이 손오공처럼 다 구름 타고 이렇게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왜 성경을 잘못하면 그래서 막 성화 보면 예수님 구름에 이렇게 막 오시는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이 여기 원문을 보면 그가 구름과 함께 오시리라 그랬어요. 구름과 함께 오시리라 그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이 구름 기둥을 우리가 광야에서 보면 이걸 안 넘기고 읽었네. 이거 아까 읽었잖아요, 그죠? 자, 광야에서 보면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뭐가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인도했잖아요. 그 구름 기둥을 히브리어로 말하면 쉐키나라고 해요. 쉐키나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과 함께 계신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쉐키나가. 그러니까 이 구름 기둥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과 함께 계신다라는 표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름이 그냥 단순히 구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신다. 그래서 그 구름은 무엇을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렇게 부른다고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구름의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증기 덩어리 그 구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예수님이 오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세상은 이제 두 부류로 갈라지게 될 겁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뭐 다양한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다 여러 가지로 뭐 남자, 여자 다 구분할 수 있겠지만, 주님이 오실 때는 딱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눠진다. 첫째는 주님을 거절하고 배반했던 자들, 생명책에 기록될 그 기회를 발로 걷어차버렸던 사람들. 그들은 마치 애굽의 장자가 다 죽었을 때에 꺼이꺼이 통곡하고 애국에게 들음 그렇게 주님이 오실 때 통곡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의 부류는 신랑 되신 주님만 바라보면서 이렇게 신부 수업을 잘 견뎌온 우리 같은 사람들. 그날은 바로 우리에게 해방의 날이다. 이 세상의 모든 고통에서 해방되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우리 주님이 눈물을 닦아주시는, 우리에게는 찬송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에는 그 재림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아까 거절했던 불의의 사람들에게는 통곡의 소리가 나타날 것이고, 주님을 신부되어 기다린 자에게는 찬송 소리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재림 때에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거예요? 통곡할 것이냐 아니면 찬송을 볼 것인가?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아까도 전에도 얘기하지만 요한계시록은 결코 무서운 책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완벽하게 보증해주고 계신다라는 이 승리의 약속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예요. 신랑 대신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옆에 사람 바라보는 건 다른 남자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힘들어서 흘리는 그 눈물, 그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다 보면 포기해야 될 것도 있고 그만둬야 될 것도 있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흘리는 눈물을 반드시 닦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 나 기다리느라고 오매불망 나만 쳐다보고 나만 바라보고 신부 수업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느냐.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겁니다. 또 왕같은 제사장의 자부심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당당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